참응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본론부터 우리가 함께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볼 때에 그냥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시험을 칠 때에는 반드시 그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제 틀렸을 때 이제 그것도 되게 틀린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시험을 칠 때에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그 문제에 답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것에 대한 문제들, 거기에 또한 반드시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답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눈만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은 어떻게 열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응답.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부모님이랑도 언제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친한 친구와도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사람이랑 갈등이 일어나야 되지? 이렇게만 볼 게 아닌 것은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갈등이 일어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이 내게 무언가 잘못을 했다. 저 사람은 내게 저렇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보통이지만 말씀에서는 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너가 갱신할 부분이 뭐냐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갈등을 앞두고 우리가 뭘 먼저 갱신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갱신되어야죠. 저 사람과 일어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또 내가 저 사람을 원망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원망을 하는 것 자체가 말씀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서 나갈 수밖에 없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갱신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면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과 은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다 보면은 위기를 만나요. 위기는 그냥 내가 이 위기를 만나고 싶어서 만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게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게 또 위기예요. 그러면 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다니엘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으니까요. 이제 그 중상모략, 그러니까 좀 누명을 쓰고 법적으로 조금 누명을 써서 다니엘이 이제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명은 임금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겨서 이제 죽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딱 그 상황이 되면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반역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사형을 받게 됐으니까요. 사람에게 굉장히 위기입니다. 사형을 당하게 된 것, 죽게 된 거니까요. 근데 그 죽게 됐을 때 오히려 창문을 확 열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늘 그렇듯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위기가 오면은 보통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을까? 갈등이 오면은 왜 이 사람은 내게 이럴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 오히려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 다니엘을 물어 죽여야 될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닫으시고, 오히려 그 중상모략한 사람들이 이제 그 사자굴에서 사자들에게 뜯겨서 죽게 되었죠. 아무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삼응답이라고 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 갈등에서 오히려 말씀 앞에서 나를 먼저 갱신하는 것, 그리고 위기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믿고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한다면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은 문제를 통해서 답을 발견하고,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갱신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고, 또 실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두고 우리가 또 강단 말씀을 잠깐 기억을 하면은, 다니엘이 위기 때 감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범사, 즉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해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 건강하지 못한 거를 알고 있고, 또 본인 스스로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들기 때문에 의학적인 유튜브 영상 수요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 전문의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면은 오히려 사람이 불안한 게 당연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언제 위기를 만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언제 내가 문제를 만나고 언제 내가 이 사람과 갈등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안 안 한 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늘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공부하고, 불안하니까 직업을 가지고,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 자리를 가지고 무언가 물질적인 거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면 그럼 내게 있는 불안은 사라집니까? 라고 했을 때 불안은 평생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거에도 전혀 감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것도 감사, 살아가는 것도 감사, 문제를 만나는 것도 감사인데 감사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막말로 건강에 조금 이상 오면은 그 먹고 사는 거에 먹는 게 끊기거든요.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하박국 3장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러면은 인생 망했구나,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구나,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정말 내게 있는 이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이 가치가 세상이 말하는 그 불안을 없애는 요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쳐봐요. 지금 많이 계시지만 한 분도 안 계시고 혼자서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만한 은혜를 받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상대방을 용서하고 내가 그 조건을 초월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증거할 만큼 범사에 감사하는 그 영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문제, 갈등, 위기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괜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은혜 받고 증거하는 저도 하루하루가 진짜 문제고 갈등이고 위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속된 말로 빡치는 순간 너무 많고요. 사람에게 환멸을 느끼는 순간 정말 너무 많고요. 아니 조금 전날에 이거 일을 부탁하지 왜 갑자기 2시간 전에 일을 부탁해서 나한테 왜 이러지라고 하는 그 원망들 시시때때로 계속 나오고요. 저에게 말한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문제에 답을 낸다, 내 힘으로 갈등 속에서 나를 갱신한다, 내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솔직히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예배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삼응답이 진짜 내게 답이 맞구나라는 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시간표는 예배 말고 다른 게 더 가치가 높아 보이는 시간표일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또 굉장히 많이 나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더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렘넌트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삶입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지 않은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삶인데 그런 삶에서도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시고 또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기회가 될 만큼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갈등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나를 갱신하는 그 응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복음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 렘넌트의 시간표, 또 교사의 시간표, 부모의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사 또 렘넌트 머리 위에 또 그 현장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